켜져 있을 텐데 뒷 배경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강해 15번째 시간, 절망 속에서 소망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2장부터 38장까지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이렇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순서는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시간 순으로 다시 재배열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약간씩 어떤 게 좀 더 먼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순서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36장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절에 있었던 35장의 레갑 사람들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다음이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이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한 3개월 하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금방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시드기야라고 할 수 있어요. 시드기야의 죄가 3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7장부터 38장까지가 시드기야 9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을 했는데 시드기야 9년이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 침략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18개월 동안 이렇게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32장에서 3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9장에 이제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예레미야가 이제 석방되는 얘기가 39장에 나와요. 이제 시간 순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 순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보여드린 건데 세 왕 이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은 짧은 기간 잠깐 해서 거의 뭐 이렇게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주된 왕이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마지막 때 이제 11년 끝난 뒤에 망하게 됐죠. 3차 침공으로. 그리고 요 왕들이 어떤 계보를 가지냐면 요시야의 이제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그다음 여호야긴은 이제 손자예요. 여호아스는 세 번째 아들이고 시드기야가 이제 막내예요. 막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18번하고 20번 왕이 이제 마지막 때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장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본인이 써서 전하는 게 아니고
바룩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선지자한테 대피를 하게 해서 바룩 보고 가서 외치게 합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름이 등장하고 예레미야서의 일부를 바룩이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대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외경 뭐 이런 서적 중에 바룩서라고 있어요. 예언서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룩에게 줘서 바룩이 이걸 다 써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많은 그 이제 귀족들, 뭐 관료들, 제사장들, 그다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나오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주 위중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호야김 4년이면은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요. 이제 앞쪽에 뒤에 시드기야 11년 빼고 나면은 여호야김도 11년 한 거잖아요. 11년에서 4 빼면 7이니까 한지 18년 정도 남은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뭐 길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닥치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닥치기 전에는 그게 되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주일날 저녁 가가지고 우리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부산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몇 번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예배를 가서 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진짜 그게 왔을 때는 정말 코앞에 오는 건데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마치 먼 훗날에 있을 일처럼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긴장 없는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도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그죠? 심판의 날 우리에게 항상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미루지 말고, 그죠? 우리가 미루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빨리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 빨리 용서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것들 빨리빨리 다 하는 게 그게 최선의 삶이에요. 뭐 그냥 크게 뭘 벌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우리 구성원 목사님한테도 요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뭐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언젠가 한번 날 잡아서 이렇게 뭐 하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어느 날 다 풀려서 이렇게 좋아지고 바뀌고 그러는 거지. 그냥 마음은 원인데 맨날 날 잡아서 몰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보면요, 이걸 듣고서 왕에게 가서 이제 아뢰요. 왕한테 가서 여호야김한테 가서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은 고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료들이. 바룩하고 예레미야한테는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김이 워낙에 악한 왕이니까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왕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 가져다가 다 썰어가지고 불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숨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써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이걸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야 대학 시험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다 경험한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보이시니까 다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들을까?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 듣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도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안 들었어요. 저도 잘 안 들었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 그렇게 후회가 돼요. 근데 그런 후회의 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 저 그거 자주 안 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이렇게 어떤 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마귀가 그러는 거고요. 마귀는 우리가 너는 끝났어. 넌 너무 늦었어. 넌 안 돼. 너한테 기회가 없어.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고 그런 회개의 기도 끝에 반드시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혹시라도 이 삶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후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셨다면 그거는 그 딱 한 번이면 좋게 한 번 시컷 우시고 한번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아버리시고 다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네? 그 한번 다 쏟아버리고 땅에 다 묻어놓으세요. 가서 다시 파내가지고 내 젊었을 때 내 인생 그러면서 또 그 꺼내가지고 울다가 또 이렇게 쑤셔놓고서 또 시간 남으면 또 가서 또 파가지고 또 그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땅 속에 묻어놨다가 자꾸 꺼냈다 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바뀌어요. 바뀐다는 게 뭐냐? 실제하고 다르게 내 머릿속에서 자꾸 이상한 기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청년과 노인을 구분할 때 그런 데잖아요. 청년은 미래를 생각을 하고 노인은 과거를 생각한다. 그죠? 그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 20대 청년도 나 초등학교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늙은 사람인 거예요. 20살이라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지금부터라도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미래를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다가 여호야김은 이렇게 이제 아시는 대로 심판을 받아 죽죠. 35장에 여호야김 때인데 그 레갑 사람들 이야기가 35장에 이렇게 삽입된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얘기가 나오는데 앞뒤 얘기에 상관없는 어떤 스토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이 레갑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들이 겐 사람이면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잖아요. 그 겐 사람들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의
중에 누가 있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자기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절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집도 짓지 말고 밭도 소유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 이거를 잘 지키면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선조의 이 명령도 잘 지키는 레갑 사람들이 있는데 니들은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지키냐? 응? 자기 조상 말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냐 그러면서 그 유다와 대비되면서 이 레갑 사람들을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예, 우리가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아합이죠. 그 아합이 죽을 때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냐면은 이제 뭐 물론 화살 맞아서 죽죠. 근데 그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 부인인 이사벨도 죽고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 그래서 이제 예후에게 엘리사가 기름을 붓고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해요. 그때 예후가 같이 하자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와요.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쭉 나가질 않고 중간에 변질이 돼요.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문제로 걸리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서 여로보암 때부터 그 위에다가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들을 다 폐해시키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답이 나중에 예후와 이렇게 결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답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토지 없이 땅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도 갖지 말고 포도원과 밭 없이 살라 그래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게 맥락을 따라 보면 이래요. 그 아합이 그 남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죽인다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회적인 악이 뭐냐 하면은 이 땅을 돌려줘야 되는 희년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뒤에도 또 나오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희년 제도예요. 사람이 종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땅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몰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려면 부익부 빈익빈 그 빈부격차가 크게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경제 양극화라 그러잖아요. 우리 소득 양극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만드는 그 체계가 신현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지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 그렇게 막 그 노예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안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그런 법이 해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신앙은 분리가 안 돼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가장 큰 핵심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 요나답이 이 일 때문에 자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땅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신현제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이렇게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돌려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라는 거는 이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의미일 거고, 그죠?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거는 다 아합때 있었던 그 아합의 죄를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뭐 문자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를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이걸 지키고 산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일에서
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살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이 레갑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유다를 책망하세요. 이렇게 해서 35장이 지나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마지막 왕인데 제가 뭐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했어요. 마지막 제위를 한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이렇게 좋은 건 못하고 악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악을 행했다기보다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 고민은 엄청 하는데 회개는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그러는데 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가서 딱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주여 저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이렇게 후회를 하다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하든지 또 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사람이 시드기야 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레미야서 보면은 여러 차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왜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 시키는 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예요? 뭘 하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쭉 그렇게 살 텐데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살 건데 기도만 해달라 이러는 건 안 되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그런 면이 있어요. 뒤에 가서 한번 더 자세히 보시죠. 예레미야가 계속 심판이 왔으니까 소위 말해서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옛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받으면 되는데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저항을 해요. 도망가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사슬로 끌려가요. 참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약속을 해주거든요. 너 가면 된다. 가라. 너 그렇게 고생스럽게 안 하게 할 테니까 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또 그 말도 안 듣고 그래요. 34장에는 이제 제일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시드기야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인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고관들하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히브리 남녀노비를 모두 풀어주기로 해요. 이게 신년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민족을 다 7년이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 신년의 회복을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도로 다 잡아들여가지고 노예로 다시 삼아요. 이거 번복을 합니다. 이게 3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계약을 어겼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체결이 됐어요?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는 다 멸망당해 죽을 죄인인데 누가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그거 보증을 누가 서준 거? 예수님이 서줬어요. 그리고 값을 미리 다 치러주셨어요. 이게 좀 달라요. 구약하고는 좀 다른 점이 이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약속을 깨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아시죠? 율법의 약속대로 약속인데 언약을 깨면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밖으로마다 저주를 다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키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그릇마다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약속을 깨면 우리가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약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서 천국 가면은 주님 만날 때 뭐라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주님 만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살려주셔서 제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뭐 주님 은혜에 제가 뭘 얼마나 갚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냥 바다 같은 은혜에 이 컵 정도 되는 이렇게 보답을 했습니다 라고라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너 뭐하다 하냐 했더니 저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 왔는데요. 이럴 수는 없다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다 벌하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생명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이 워낙에 커서 나머지 모든 약속이 그 다 밑에 있는 걸 뿐이에요. 이 약속 아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도 이 약속을 깨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 큰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며 살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나라가 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뭔가 좋은 일을 잠깐 해요. 야,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망할 것 같은 사람도요,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시도들은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는 다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조금이라도. 어디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하는데 자식들한테 니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워라 이러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선한 일을 하라고 쓰고 누구한테 뭘 베풀으려고 그러지 절대 아무도 안 주고 내가 꼴꼴 짊어지고 가야겠다 이런 사람은 진짜 만에 하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이 문제인 거예요. 지속성이 문제. 참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의 차이가 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참된 회개는 지속성이 있어요. 결심한 것이 쭉 이어지는데 그러나 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침 안개 같아요. 그냥 잠깐 내렸다가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는데 그 뒤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37장과 38절부터 나오는데 근데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쭉 감옥에 갇혀 살아요. 이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근데 시드기가 듣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보내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 좀 해달라고 해요. 왜냐? 이때 누가 오냐면 바벨론이 공격을 하러 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떻게 회개하고 진짜 금식하고 배옷이라도 입고 좀 뭐라도 해야지. 그러진 않고 기도를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고 이렇게 떠나요. 이때 무슨 일이 있냐? 시드기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은 원래 느부갓네살이 세워요. 그 전 왕을 갖다가 이제 폐위하고서 내 말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세우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 말 잘 듣고 바벨론이 오면 우리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성문 열어주고
끌려가라. 이게 예레미야 예언이에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바벨론 눈치를 슬슬 보면서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요? 애굽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요때 바벨론이 잠깐 비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아싸 이러는 거죠. 아, 이제는 바벨론 안 온다. 어? 그러니까 이런 때 항상 누가 나서냐? 이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리고 잘못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떠오른 게 사실인 거야.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진리고, 내 마음에 온 게 응답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은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니네가 가서 갈대아 그 바벨론 군대들을 다 부셔도 다 이긴 것 같아도 그 부상병만 남아도 니네 와가지고 성을 무너뜨릴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예.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개월간 예루살렘이 봉쇄가 돼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고관들이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 예레미야 데려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요. 이제 관료죠. 어떤 대신 집에 있는 구덩이인데 이게 구덩이로 표현도 되고 옥이라고도 돼요. 감옥.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그 교도소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뭐 군대 장관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고위 관료들 집에 보면 지하실 같은데 감옥이 있는 거예요. 사설 감옥이. 근데 여기는 이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면 옛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땅 깊이 파놓으면 위에다 이렇게 철장 막아놓고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죠. 거기 구덩이에 던져요. 그런데 이때 왕국 넷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왕에게 와서 탄원을 해요.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넷이고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그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있던 그 구스 사람인데 이 에벤멜렉이 이 왕에게 탄원을 해서 왕이 에벤멜렉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내도록 명해요. 그래서 구덩이에서는 건져주고 시위대 뜰 안에 머물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집 안에 자택 감금 같이 되는 거죠. 거기서 떡을 줘요. 떡을 하나씩 주면서 하루에 하나씩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사서를 봐도 알다시피 18개월 동안 바벨론이 봉쇄를 하는데 경제 봉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뭐 100만 명이 죽었대나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최근에도 북한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몰래 하는 것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쟁까지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기름값이 우리도 올라가지고 자동차 기름 넣기도 힘든데 지금 북한이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핵미사일 하나. 얘네는 전쟁 나도 비행기도 아마 못 띄울 것 같아요. 탱크도 못 움직이고 기름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18개월 동안 이렇게 가둬놨으니 옛날에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랬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 뜰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떡을 먹게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호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계속 어려움이 닥치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물어봐요. 몰래 밤에 가지고 예레미야 혹시 하나님이 뭐 한 말 없나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기야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크게 죄도 못 지면서 그렇다고 회개도 못하는 사람, 그죠?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아예 악인이면 악인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버린 사람이구나 이러는데, 시드기야는 말년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제대로도 못 믿고,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서 교회고 뭐 신앙이고 다 팔아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반쯤 걸치고 사는 사람들 있죠.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면 또 예레미야한테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혹시 하신 말씀 없냐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그죠?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오다가도 그런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본문만 바꿔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구절을, 이 예레미야 37장, 38장을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 장에서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좀 참신한 설교를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냐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하는 말씀에 은혜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이 귀한 말씀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도 많이 들어서인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쳐야지 그 말씀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막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거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자극적인 거 찾지 마세요. 예? 정말 그냥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원래. 말씀 읽다가 막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야지 그게 신자지. 뭐 1시간, 2시간씩 좀 더 알아들으라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그래야 조금 듣는 것 같이 하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지고 딱딱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겁을 내면서 갈등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 거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끌려간 포로들 있잖아요. 이제 왕도 끌려왔네. 그래서 자기 무시하고 막 그럴까 봐. 원래 저기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이렇게 무너지고 그럴 때 왕족도 다 끌려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래요. 왕이 원래 되게 꼭대기에 있는데 같이 끌려간 사람들하고 거의 뭐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난 네 말을 알긴 아는데 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한테 너 나하고 얘기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왕이 왔다 간 다음에 고관들이 전부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물어요. 왕이 뭐라고 얘기해서, 왕하고 무슨 얘기해서 막 물어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우리 이런 얘기 한 거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가요. 예레미야가 왕 생각해서 진실된 원래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될 때까지 이 감옥들에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냐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어떤 땅을 사라고 그러세요. 이게 왜 땅을 사라고 그러냐? 이게 이제 이 땅이 그 자기
그 친척 중에 누가 죽어서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자기 권리를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것도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다 나라 망해가는데 무슨 저 땅을 사요. 여러분들 같으면 전쟁 나는데 지금 집 사겠습니까? 그죠? 예, 사도 전쟁 난 다음에 사야죠. 그래 집값 다 떨어져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싸져야 사지. 지금 집값 있을 때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또 토기에 담아가지고 오래 보존해라.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땅 좋은 땅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땅을 실제로 사게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라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제 심판하는 이유들을 또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32장 33절부터 35절에 나오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왜 망하는지도 얘기해 주지만 그러면서도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복을 내리겠다 그래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노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항상 이 예언서에 나오는 특별한 말씀이 있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항상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회개할 때 회개가 되는 건 곧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뭐라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한 걸 기도해요. 그러면은 길어도 한 30분을 넘기지 어려워요. 한 20분, 30분이면 뭐 가족의 친척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뭐 처가 다 끌어다가 기도해도 그냥 밑바닥이 금방 나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기도한 것 같아. 그래서 다리 저려. 그리고 딱 일어나서 보면은 한 20분, 30분 지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기도를 하면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런 깊은 기도를 하게 하는 은혜가 방언 기도 같은 데 있는 거거든요. 방언을 안 해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면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교회가 새 창조가 일어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뭐 우리 구성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걸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심 그게 나타날 때 우리 교회에 새 창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때가 있고, 시내산 이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성막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진도 자기들 멋대로 막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떤 체계도 없고, 그죠? 제대로 된 신앙도 못 갖추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어떤 때가 지나가면은 반드시 틀이 잡혀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더 지나가서 보면 뭐가 돼요? 그거 우리가 못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렇게 몇 번의 성장의 단계들을 지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였을 때 이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심판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뭐 고난이 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같이 오냐? 약속이 같이 와요. 소망이 같이 와요. 내가 반드시 영을 부어줘서 너희들 다시 나를 온전히 섬기게 하겠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새 창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망해가지고 그냥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이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황폐화된 이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세우시겠다.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시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치신 이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막 치셨다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치신 때는 신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실 때는 반드시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때는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이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기도하잖아요. 언제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겁니까? 신자들이 그런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신자가 돼가지고 말세가 와가지고 그 고난이 오는 걸 그런 걸 기도하면 되겠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왜? 그게 와야 뭐가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우린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왜? 새로운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는 잠깐의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다 예배를 드리다가 오는 감격과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은혜를 무한히 뛰어넘는 기쁨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쏟아져 내린다고요. 그걸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만 한 번만 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거 바뀌지 않는 한 내 것도 내가 한 약속도 안 바뀐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에 셀 수 없는 것만큼이나 자손을 늘리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난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가운데 새 영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그 고난은 받을 만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고난을 받으라. 왜? 그 통과한 자들에게 뭘 주시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고난이 와야 거기 터널을 지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창조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또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